산골에서 바깥 세상은 구경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한 시골 아가씨가 큰 도시의 부잣집에 가정부로 오게 되었답니다. 산골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파트 건물들을 보고 차가 싱싱 달리는 걸 보고 모든 게 다 신기한 거예요. 부잣집에 와서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한데, 첫날 주인 할아버지가 첫 번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찬물 한 그릇만, 시원한 물 한 그릇만 떠다 달라고. 그래서 이 산골 아가씨가 자기가 산골에 살 때는 시원한 물을 산골짜기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이 집에는 어디에 샘이 있나. 그리고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는 거예요. 정수기라는 것을 모르니까 정수기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큰일 났네. 빨리 물을 떠다 드려야 하는데 어디에 물이 있으려나. 그러고 지나가는데 우연히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야, 여기 참 깨끗하다. 그러고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거기 옹달샘이 하나 있네요. 깨끗한 옹달샘 물이 아주. 그래서 변기에 모여있던 그 물 얼마나 깨끗해요. 그래서 그걸 한 컵 탁 떠다가 물을 갖다 드렸더니 그날 주인 할아버지가 그 물을 마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 물맛이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다. 오늘 물맛이 유별나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싶지만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이 물건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20대 후반인지 30대 초반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주 젊었을 때 나이가 지긋하신 이 어르신을 제가 의전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방도 들어드리고 앞에 먼저 가서 문도 열어드리고 그러는데 오늘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아무리 밀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을 빨리 열어서 이분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그때는 다른 생각이 안 나고, 아, 이 문이 뻑뻑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더 세게 밀어야 되겠다. 그러고 문을 세게 미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연세가 지긋하신 그분이 한번 씩 웃더니 저를 이렇게 한켠으로 밀고 문을 잡아 당기니까 문이 금방 열리는 거예요. 당겨야 열리는 문을 아무리 힘을 쓰고 밀어봐야 그 문은 열릴 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할 때, 이런 선택 저런 결정을 해야 할 때, 이게 맞을지 저게 옳을지 알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얼마나 좌충우돌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당겨야 열리는 문을 우리는 밀어야 열릴 줄 알고 그 문을 열려고 밀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소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물건 하나라도 이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그 물건을 내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휴대폰들, 스마트폰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편리한 기능들이 있습니까? 사진을 찍을 때도 누가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도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손바닥만 딱 가리키면 손바닥이 찍어 하는 표시가 돼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평상시 스마트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저보다 나이도 어린 분인데 이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자꾸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길래 그러지 말고 손바닥만 들어라는 거예요. 손바닥 드는 거하고 사진 찍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지 말고 가만 차려. 내가 해볼게. 차려. 딱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손바닥 딱 했더니 사진이 찍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기능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지금 지방이장 일을 하는데 어떤 보고를 받을 때도 스마트폰 PDF 파일로 받아서 차에 가다가도 보고, 그리고 틀리면 그걸 다시 캡처해서 고쳐서 다시 전송해서 공문서를 고치기도 하고, 이런 문서가 필요하면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그걸 모바일 팩스로 스마트폰으로 직송해서 또 바로 팩스로 보내면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됩니다. 그러다 모르면, 이걸 사용할 줄 모르면 비싼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전화만 하는 거예요. 전화 걸고 받는 것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 번씩밖에 못 살아요. 어린 시절도 한 번밖에 못 살고, 청소년 시절도 한 번밖에 못 살고,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다 한 번밖에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만 살아봤더라면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살 게 아닌데, 두 번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청년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누구하고 결혼할지, 이 남자일지 저 여자일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멋있는 대로, 예쁜 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본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뭐가 내 인생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뜻하신 바가 뭔가를 알고 배우자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하고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용 설명서예요. 지금 오른쪽 온풍기가 잘 되고 있는데 이 온풍기가 겨우 여름 내에 안 틀다가 얼마 전 틀었더니 계속 경보음이 나는 거예요. 왜 경보음이 날까? 기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기도 정확히 전원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다 제가 알 수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봐도 그래도 얼마 동안 예일이 되다가 또 경보음이 나고 온풍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통에 있는 조그만 문구를 읽어봤더니 경보음이 나는 경우는 에어가 차서 그럴 수 있으니 에어를 빼라. 그렇지, 에어를 뺐어야지. 아, 에어를 안 뺐구나. 그러면 에어 빼는 이 공기 에어 뺄 수 있는 노즐이 어디가 있나? 찾다가 나중에 드릴을 가지고 와서 피스까지 열었는데도 그걸 찾지를 못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삼성의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에러 코드가 몇 번입니까? 에러 코드가 1번입니다. 그러면 그건 에어가 차서 그런 건데요. 아, 그건 알고 있는데 에어 노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릴로 다 피스까지 열어서 봤는데 없던데요. 드릴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입구에 큰 팬들을 위로 살짝 하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열립니다. 그 맨 밑에 있습니다. 아, 그렇게 쉬운 거였어요. 그러고 와서 올렸더니 딸깍 소리가 나고 바로 거기에 노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를 빼고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쉬운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는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마음을 졸일 때가 있습니다. 후회의 막급이라고 땅을 치고, 그리고 정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으로 짓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아, 그렇군요. 이거 별 아무런 문제도 아니군요.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풍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어떤 것이 고장이 나건 그것을 만든 공장에 가면 정확히 고칠 수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왜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는지 금방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잘 안 돼요. 내 인생이 어디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아니다 더 세게 눌러라, 아니다 누르지 말고 당겨라,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것입니다. 이 사용 설명서만 잘 읽어봐도 두 번 살 수 없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대통령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노벨상을 타지 못해도, 우리가 미스 코리아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 대통령을 하고 노벨상을 타고 미스 코리아 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데,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이 면접을 갔는데 중요한 면접, 이 면접을 마지막 이 면접만 통과하면 이제 자기는 합격해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면접을 가기 전에 면접 시 주의사항이 뭐냐, 그리고 면접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나눠준 조그만 종이 하나를 내가 뭐 그깟 거 모를까 봐 그러고 읽지 않고 면접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 나는 잘 알아. 면접 때 밝은 표정으로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단정한 복장으로 시선은 면접관을 보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난 다 알아. 그러고 들어가서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불합격이에요. 왜 그런 거냐 봤더니 이 면접장에서는 이런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군사 보안 시설도 다른 건 다 되지만 보안과 관계된 것은 함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사항을 읽어보지 않고 들어가서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멋있게 잘하고 나왔어요. 야, 내가 이번에 면접 잘 봤다. 아마 내가 1등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한 그것이, 하지 말란 것을 열심히 하고 하지 말란 것을 너무 잘하면 이건 100% 불합격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밤을 새워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헛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시험이 안 나오고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엉뚱한 데 공부를 하면 밤을 새워서 공부해도 헛고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매뉴얼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대학 이상을 가면 공부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공계는 좀 다르겠지만 문과계통은 그 교수님이 어떤 학설을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문항에 답을 써도 FM적인 답은 평균점밖에 못 받고, 때로는 소수설이라 하더라도, 다수설이 아닌 소수설이라 하더라도 그 교수님이 소수설을 지지하는 분이면 소수설을 그럴듯하게 쓰면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는 거예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으니까만은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민법, 형법, 형소법 달달달 외워도 왜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줄 아세요? 통설, 다수설만 무조건 답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학계의 동향, 그리고 출제위원들의 의도, 그것에 맞는 그 맥락을 찾는 사람은 짧게 써도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여기에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 통찰력을 얻기까지는 많은 양의 독서, 많은 양의 공부가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이 통찰력이 생기지 않으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용설명서, 이 사용설명서를 잘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큰 빌딩이 없고 초가삼간에서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당당하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 매뉴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인생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빌딩을 수십 채를 갖고 있어도 마음에는 온통 불만이요, 불행한 인생이 계속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는 그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왜 사람이 캄캄한 흑암과 같이 인생이 답답한 그런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이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불행하고 짓눌리고 그리고 마음이 숨이 안 쉬어진 것처럼 곤고한 가운데 살아갈까요? 왜 자유함을 못 누리고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삶을 살까요? 그만큼 배웠으면, 그만큼 돈 가졌으면, 그만큼 건강하면, 그만큼 권력 가졌으면 이런 거와 상관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매고 짓눌리고 답답하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밝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살 때 인생은 공고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도록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죽도록 일을 해서 대기업을 이루고 큰 사업체를 일으켰지만 그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를 쳐주는 명예를 걸머쥐었지만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문이 당겨야 열리는 문인데 그 문을 아무리 힘이 센 장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다고 해서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좋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냐?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고통을 주어서, 문제거리를 주어서, 고민거리를 주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다가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가 땅에 엎드러질 만큼이 되어도 돕는 자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 아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마음이 겸손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항복하고 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창조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여러분, 흑암에 앉은 것 같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은 곤고한 인생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을 만드시고 저 넓은 바다를 만드시고 저 울창한 산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그 인생의 수렁텅이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건져주셔요?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문제에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 협곡에서 꺼내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만 고친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자신감이 없고 항상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 웅크러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험한 지경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고 어떻게 건지시는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알려주는 안내서고 지도서고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백독 읽기를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월순 군사님이 막 선두에 서서 읽어가서 야, 100번은 어떻게 채우나 그러는데 거의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백독을 채워가는 이 지금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이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내 몸을 낫게 할 약을 먹었을 때 이 약을 먹었더니 몸이 풀려가는구나, 통증이 없어지는구나, 감사함을 알고, 내 몸이 불편하고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 그 몸을 편하게 해주고 환경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조성될 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가 덧입혀지면요,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강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구나, 은혜가 되고 깨닫는 선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말씀에 우리가 감사로 화답하는 자가 될 때, 감사로 응답하는 자가 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고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사무총회 때 발표를 하겠지만 새해에는 우리 모든 행복한 식구들은 감사 일기를 같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연말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루에 한 줄이라도 감사 줄을 쓰고 넘어간 날, 한 줄, 세 줄, 다섯 줄 감사 일기로 적는 그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감사만 고백했는데도 얼마나 삶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감사로 화답할 때,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고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초록색 이 교회 역 표시하는 이 의장을 달았는데 보라색으로 바뀐 것은 대림절, 대강절을 의미합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주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임재할 대림,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자, 이 대강절, 대림절, 주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가장 성경적인 인생,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냐?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느냐? 시편 13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대강절 절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되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요. 외롭고 쓸쓸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열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그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바라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제 읽은 성경에 감사로 선포하고 감사로 화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그 길은 짧은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길은 참으로 멀고 험한 정말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인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발밑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를 구원하려고 내가 저 개미가 돼서 개미 속에 들어가서 야, 그렇게 하면 곧 죽어,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가 하고 말해주고 싶은데, 내가 개미가 되어서 이 인간의 몸을 버리고 개미가 된다는 그 결단, 그 선택한다는 것, 그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 자체를 실행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주셨어요. 가장 어려운 길, 가장 먼 길, 가장 험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언젠가는 보내신다,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연구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한 별을 보고 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누워있는, 말구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에 얽히고 설킨 삶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수많은 권력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디베르는 로마의 황제였고요. 안나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고, 빌립은 분봉왕으로, 그리고 번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각 처에서 황제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로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황제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총독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릴리의 분봉왕 이드로와 드라고니의 분봉왕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물질이, 명예가, 관심이 집중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송년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송년회 모임, 어떤 사람은 망년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망년회를 어떤 사람은 망할 망년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곳저곳 송년회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파티 색상에서 화려한 불빛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정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러운 그 시끌벅적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권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정보도 없고 화려한 불빛도 없는 초라한 그 어떤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빈들, 그 광야 같은 빈들에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 대강절 절기에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절까지 계속된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대를 아울러서 각자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각 가정에 찾아오실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해결되지 않은 고민거리가 있던, 주님이 오시면 해결된다, 주님이 오시면 치료될 것이다, 이 기대감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매여 사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 그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할 때, 내 생각에 내 입술에 말씀이 충만할 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짧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결정을 누리며 사는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